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 4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지요. 가상칠언을 한번 외워봐야 되겠죠. 맨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네 번째가 헷갈린다 그랬죠. 3여 4엘. 세 번째는 여로 시작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다로 끝났으니까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6개 하고 부활 주일날 7번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완벽하게 외워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낙원, 세 번째는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위탁,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마리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여가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가나의 혼인잔치지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를 하대해서 여자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와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살아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 일을 한 건 3년밖에 안 되고 30년을 부모님을 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효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머니 안 하고 여자여라고 한 것은 어머니 제가 지금 당신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공적인 사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야,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냐? 너 구원자라면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막 자기들끼리는 의기양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거죠.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첫날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서 첫날 밤 보내시고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3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핍박하고 야유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외롭기만 하신 게 아니라 버림받으셨습니다. 마리아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리아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은 4인이 한 조였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항상 움직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였다. 그런데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었다. 그러니까 네 명이니까 예수님 옷을 네 명에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명에서 공평하게 나누었는데 그건 겉옷이고요. 속옷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얀색 속옷 비슷한 걸 입으셨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속옷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속옷을 벗겨내린 겁니다. 그랬는데 로마 명정사이에서 겉옷은 4명이 나누었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을 수가 없잖아요. 야, 이거 속옷 누가 나누냐? 제비 뽑자. 그래서 우리 23절 뒷부분에 보면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 남은 속옷까지 다 벗겨져서 그거 제비 뽑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가져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제자들 전부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 왜 예수님을 야유하고 조롱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록에 의하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남편 잃고 그나마 30년 동안 그 밑에 동생들 줄줄이 있는데 그 동생들 다 건수하고 어머니 잘 돌보던 그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3살짜리 자기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이 야유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머니, 제가 지금 죽어갑니다. 이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고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보시고 슬프시겠지만 동시에 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 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끝까지 당신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외로우셨던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 어머니 앞에서까지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버림받은 채로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멋있게 돌아가셨다면 그 아파서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위로를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없었겠지요. 제일 외롭게 태어나서 외롭게 끝까지 계시다가 끝까지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외로울 때,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 보기엔 너무 나 스스로가 창피할 때, 너무 부끄러울 때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그 벌거벗긴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하루를 묵상하실 때, 내 인생에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자,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심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그 마리아를 위탁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탁하셨습니다.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가장 큰 효도인데, 여자여 보십시오. 이 아들이 끝까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죽어가는 순간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들은 끝까지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연로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의 남은 여생의 제일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늘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끝까지 어머니를 위탁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결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뜻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어머니 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을 위탁합니다. 제가 어머니 부족하지만 먼저 부르자라 하나님 앞에 가지만 끝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어머니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제가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어머니를 위탁받게 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를 잘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잘 지내면서 마리아를 잘 복양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위탁받아서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위탁해서 부모님처럼 공경했던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럼 부모님 공경하면 받는 복이 뭐냐? 우리가 방금 3절 읽은 대로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받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장수하는 것. 장수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도 있지만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걱정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주님 섬기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시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잘 된다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100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해서 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잘 섬기고 살았을 때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모든 에베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잘 살았고, 그리고 본인도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장수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좀 더 확대하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가시면서 7마디 중에 한 마디는 꼭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가족들끼리 우애 있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극진하게 특별히 부모님 섬기면서 살아라,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아직도 잘 하십시오. 부모님께 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장인 장모님께도 잘해야 되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길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보면 부모님이 연세가 더 드셔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하는 바와 좀 다른 면도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 조금 섭섭한 게 자식으로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부모님 여러분은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낳아주셨다, 저를 길러주셨다,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우리는 평생 효도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마땅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경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공경하다가 치워라, 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 아닙니까? 명령. 부모님 공경하시고 부모님들은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 위해서 영원히 늘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손 3대가 영원히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 제목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시를 읽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늘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하십니다. 어머니, 오래 해도 됩니다. 제 전화 통화 제한 없거든요. 무제한입니다. 그래도 늘 일찍 끊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무제한이라고 말씀드려도 그래 계속 빨리 끊으려고 합니다. 설교 잘 들었다, 고맙네, 그래 잘 지내고. 어머니 안 끊어도 됩니다. 그래 피곤한데 자야지, 쉬어야지. 그러니까 아들 생각하면 늘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잘 지냅니다. 성도님들도 잘해주시고 애들 잘 크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도 힘들제, 그래도 피곤하제, 얼마나 힘들어. 항상 그 말씀, 평생 그 말씀. 아무리 잘 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다 읽으면 진짜 저희 어머니 같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우시던 어머니.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 새 아들이 엄마 우리 저녁에 뭐 먹노? 그거 물어보는 그 야속한 아들. 딸도 하나 없이. 제가 참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진짜 힘들었겠다. 그 완고한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 밖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머니들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셔서 기도 잘 안 들리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때로 병원도 자주 모셔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도 바쁘다 보면 마음에 불편하는 느낌, 우리가 그런 느낌 드는 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대목을 참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죽어가시는 순간까지 효자셨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특별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가족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세 번째 말씀 생각하면 더 부모님 사랑하고 더 자녀들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분들 극진히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꼭 오늘은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그분들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 말고 다른 가족들 한 분 떠올리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믿음 생활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간절히 기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저 천국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족들 주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온 가족들 주님 믿고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